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권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나라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고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신앙의 길,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자녀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으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온전한 찬송, 온전한 감사, 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소망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늘 배우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빗나감이 없이 우리 마음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전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또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힘으로 저희들 이 험한 세상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더 나아가는 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영원한 생명과 또 하늘의 산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인해서 계속 빠져드는 늪과 같은 곳으로 인생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또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의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깊은 침륜과 또 침체의 그 터널을 또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또 깊은 상처를 받고 또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깊은 굴욕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어떤 견디기 어려운 또 시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또 천길 낭떠러지로 또 추락하는 끔찍한 또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또 섬겼던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런 침체와 절망과 좌절과 낭망의 시기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의 생애를 묵상해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그 생애를 묵상해 보면 더욱 그러하죠. 형들의 그 버림을 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심상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요셉이 되고 간다면 그 처지에 들어간다면 사실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리고 돈 몇 푼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려버렸을 때 남의 집에서 종살이 했을 때 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결과가 끔찍하게도 모함을 쓰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그 옥에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죠? 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요. 있는 위치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꿈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확인하죠. 해와 달과 여한 별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욥도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열 자식을 잃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그리고 정말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와서 그 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운 그 삭도로 욥을 난도질하잖아요. 그때 그 상처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어,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감사, 찬송을 드리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욥에게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몇 달 전에 배웠나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의가 꺾인 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연단을 받습니다. 궁에서 그 화려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더러운 양을 40년 동안 칠 때,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죠. 그때 삶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40년 쓰임 받기 위해서 그때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칭호가 있죠.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칭호가 주어지죠. 그렇죠? 그때까지 모세는 그 연단의 삶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를 보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송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승리자라고 불리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다윗도 어,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많은 고난의 시기들을 어, 겪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속에서 낳았던 아들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기 뒤에 등에 칼을 꽂고 그죠? 사랑했던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함께 정사를 의논했던 사람들이 그 모사가
또 자기를 죽이려 하고 저편에 서서 어, 그 반역을 도모할 때 그 다윗의 심정은 또 어떠했을까요? 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게 마지막까지 가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다윗의 그 생애를 몇 군데로 좀 나눠보잖아요. 나눠보면, 나누어 보면 그 고난의 정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습니다. 자, 시편 57편 7절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이 죽이려 할 때, 군대를 풀어서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동굴에 숨어서 지낼 때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이 기록될 때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시편의 마음이 많이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랬죠? 길입니다. 그랬습니다. 특히 다윗의 생애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광야에서요. 절대 권력자가 군대를 풀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이게 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설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품고 나를 쫓아온다 해도 힘들 텐데 한 나라의 권력자가 군대를 풀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시편 중에 다윗의 찬송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어떤 된 게 아니고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죠. 이때가 언제 지은 시편이라고요? 예, 사울에게 쫓길 때. 그렇죠? 자, 오늘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나오죠.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범사입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매일 매순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지나칩니다.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렇죠?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좋은 일 생기고 뭐 빚이 잘 되고 뭐 하느님마다 막 그러면 다 감사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군대가 일어서서 자기를 찾고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결정짓습니다. 어? 막 힘든데, 괴로운데, 두려운데, 막 억지로 찬송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열심으로 종교 생활했죠.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 모세의 율법을 대적하는 그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셨잖아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진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사람들을 잡고, 그죠? 체포하고 죽이는 일을 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예, 그리고 그가 깨달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말씀과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언제 미리 아셨을까요? 태초에, 영원 전에, 장세 전에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29절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뭐 했죠? 정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 이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나를 완전케 하는 일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욥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알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되려면 뭘 통과해야 됩니까? 불과 물을 계속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불순물이 계속 빠지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요. 목자의 심정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다고요? 목자의 심정. 그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나 사자가 봄이 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때 힘들었지만 목숨을 걸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어린 소년이 늑대와 이리와 곰과 싸우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돌 몇 개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에게 또 다른 권한이 온 거예요. 사울에게 충성했고, 그죠? 기름 부은 사울에게 충성했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데 질투를 받아서 죽이려 하는 겁니다. 과거의 삶을 경험으로 해서, 그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옳은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자기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나갑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이거예요. 다윗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똑같은 허물이 있고 죄성이 있고 정욕이 있는 사람.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이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겨버립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강해서요? 기술이 좋아서요? 뭐 지도력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싸울까요? 나갈까요?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게 붙이노라 라는 응답을 듣고 나가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죠. 하는 데마다 전쟁 이겨버립니다. 그죠? 하루아침에는 전쟁을 안 나갑니다. 게으름 부리다가, 그죠? 예, 우리 아이 아내가, 맞죠? 우리 아이 아내? 예, 아내가 목욕하는 걸 보고 자, 음심이 올라옵니다. 범해버립니다. 이제 부끄러우니까 왕이 체면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야 불러가지고 어떻게 술을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쟁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간음죄, 뭘 저질렀어요? 살인죄까지 부끄러운 죄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권력자인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지나쳐버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할 때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잖아요. 그럼 절대 권력을 가지면 역사가 성경의 왕들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거하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내 영리를 건드립니다. 나의 치부를 건드리면 어떡하죠? 예? 예, 대부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역사 보세요. 그죠?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계속 들려오는 뉴스도 보세요. 그죠? 왜 그럴까요?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칼을 가진 사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권력자한테 줄을 설까요? 잘 보이면 엄청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안에서의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보와 유익들이 엄청나거든요. 누리는 거예요. 트럼프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시건을 날리죠. 그렇죠? 다윗도 사람이에요. 기분 나빴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이 내용입니다. 51절, 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 다윗의 위대함에.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은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자기 치부를 드러냈는데 정면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죄를 지적했는데 다윗은 그리고 자기 치부를 아는 그 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와 끝까지 함께 옆에도 이 감사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자, 이 시편 139편은요. 늙음하게 이제 말년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정확하게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죽기 직전에 아도니아가 반역하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싸웠던 요압 장군이 등을 돌립니다. 요압은 아니 다윗은 이제 늙었고 그죠? 저물어가는 왕이고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에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누구한테 붙었어요? 아도니.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빨리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하늘이 됐건 음부가 됐건 이제 정말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죠?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내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 저에게로 나는도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다윗이 삶으로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그 입술로 고백할 때까지 다윗은요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뭘 받아요? 징계는 받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지만 다른 사람이 백주 대낮에 그죠? 예, 당신을 능욕할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요. 솔로몬이 왕궁을 차지하고 그죠?
아이도벨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역이 성공했다라는 증거로요. 그 전에 왕들의 후처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가집니다. 다윗이 나도 어떤 후처들을요, 대낮에 옥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압살로. 감사합니다. 네, 항상 깨어서 말씀 들어주니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그럽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속의 인물들과요, 이렇게 마음의 이 교제를 하려고 힘씁니다. 영적 독서를 할 때도요, 이렇게 이 저자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책을 읽다가도요, 내가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묵상했는데 동일하게 그런 글들이 나올 때는 참 감사가 돼요. 예. 동일한 시대는 틀리고 언어도 틀리지만 어때요?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지식의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인생 말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 계셔요? 거기 계셔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왜 새벽 날개를 칠까요?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홀로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다라는 이 믿음으로 다윗은 끝까지 마지막 호흡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특강 말씀을 배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그냥 저희들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냥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냥 입에서 나는 뭐 물론 그 감사도 일단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다 이런 시기,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것이 나를 찾아올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세상 것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아닌 어떤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의지하게 되면 성경도 그렇고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 보입니다. 근데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죠? 자기를 죽이려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심령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러니까 이 소식을 예레미야가 듣고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예? 한 번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럼 예레미야는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슬퍼해. 물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으로 끝나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레미야는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 눈앞에는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보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소식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요. 가끔씩 그 뉴스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폭탄이 와서 떨어지는데 눈앞에서 떨어져요.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을 도망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폭탄이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내가 사는 집에, 내가 일하고 있는 건물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그 강한 병거의 말발굽에 그 칼에 백성들이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심판이 선언됐고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찬송해요. 왜 찬송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인입니다. 그 통증을 무시하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죠? 알아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갖고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원인을 찾고, 그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병은 어떻게 돼요?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허물 많고 죄 있는 사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진정한 의원이 되십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찬송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리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멸망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세워지고 멸망한 다음에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멸망한 다음에 주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폐하가 된 예루살렘을 본 사람들 중에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신앙을 일으켜요.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뭐합니까?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였냐면 북이스라엘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요. 아수르가 네 번째 멸망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멸망해요. 이 마지막에 주권은 살려두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뭐 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전쟁에서 완전히 짓밟아버립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야. 남유다를.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줘요. 뭘 줘요? 아니 히스기야, 시드기야한테. 누구한테요? 시드기야. 히스기야가 아니고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죠? 예,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그럽니다. 그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대적해버립니다.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근데 그 시드기야가요,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줄 몰라요. 그리고 대적해버립니다.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요,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기회를 준 시드기야가 반역했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시드기야를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여러분,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허물까지도, 작은 허물까지도요,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뭐 했다고요? 찬송했습니다. 멸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리라 할 것을 아셨고 역사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죠?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은 자 그루터기는 남겨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다시 부흥시켜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회복하는 시작점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속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그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시. 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러저러한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헤아림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길. 이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죠?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영적 침체에서, 고난에서, 힘듦에서 벗어나고 회복과 성장과 온전한 길로 가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너무 잘 알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기고요. 그 850명을 죽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 맞죠? 이세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세벨의 그 겁박하는 말 한마디로 엘리야는요 낭떠러지로 따라오더라고요. 낙담해버리죠. 그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누가요? 엘리야가 그 권력을 잡은 절대 권력자 아합 앞에서 떨지 않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 앞에서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죽여주소서. 뭐라고요? 죽여달랍니다. 이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뭐예요? 넉넉하.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뭐 합니까? 이래도 안 되는데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 다 데려가세요. 이거는 엘리야가 생각하는 자기의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해하죠? 엘리야를 쉼을 허락하십니다. 뭘 허락해요?
쉼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또 사명을 줘요. 엘리야는 회복하고요. 마지막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뭐하죠? 승천합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찬송했을까 안 했을까요?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엘리야의 마지막은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끝,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요.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홍해바다로 인도가 갔을까요? 뒤에는 군대가, 양옆에는 험준한 산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 앞에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같이 볼까요?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자가 됩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 밑에 그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같은 이 허물맞고 부족한 죄인들이요, 천국 가는 길이 보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죠? 열어주셨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새롭고 산 길, 예,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이 빛을 보이지 않으면 길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예요? 생명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전하. 사도행전 16장이 루디아 얘기가 나와요. 아시죠? 루디아. 자주장사. 강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누구 마음만 열어주셨어요? 루디아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그러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요. 계속 바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 주인이 그 여종을 통해서 점치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길이 끊겨버리니까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얻어맞죠. 예,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혀. 그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그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또 막아가지고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게 주어진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매맞고 깊은 옥에 춥고 음산하고 더러운 깊은 옥에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였어요.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근데 바울이 거기서 신라와 함께 뭐 합니까? 찬송합니다. 예. 원망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인데 매맞고 그죠? 이 깊은 옥에서 근데 바울과 신라는 찬송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됐다는 것에 그리고 찬송합니다. 자,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죠. 그 뒤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들이 열립니다. 그때 한 죄수가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루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그 감옥의 간수가 구원받고 유럽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지죠. 거의 무너졌습니다. 클럽이 되고 이슬람 회당이 되고 그죠? 이 18세기, 19세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는요.
그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면 예수님이 오리라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오해했던 게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보지? 노아 홍수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홍수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이제는 불태울 수밖에 없을 때. 그죠? 이방인 중에서 마지막 한 영이 구원받는 순간 주님 공중 재림하십니다. 교회가 완성되고 성경에 기록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그때가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일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직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뭐 한다 그랬죠? 체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요, 계속 싸우지 않고 제 육신과 계속 싸우지 않으면 성경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 말씀 시간에 배웠던 게 저희가 같이 해볼까요? 그 종말을 생각하였다면 나의 종말을 생각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증언하는 그 말. 그죠? 그 말. 하나님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구원은 동일하게 받습니다만은 구원 이후의 삶은 동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칭찬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해요. 그 순간. 그러면 두려움과 소망이 동시에 올라. 같이 해보시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 우리 그날을 예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결론이 되는 말씀이죠. 자,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뭐예요? 알거니와 아셔야 됩니다. 알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끝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를 위한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선을 위한 것. 나를 완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불과 물을 통과해서 마지막 티끌 하나라도 허물도 제거하시고 천금의 모습으로 나를 주님 앞에 세우시기를 누가 원하셔요?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양 믿으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뭐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마지막 결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믿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 아픈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한 적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런 체험을 하시고 말씀하셨다면 또 우리 또한 당연히 그 체험을 하는 것이 마땅함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그 시기에 입술로 범죄치 않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 여호와 용서 소 이천 주 앞에 끝까지 지킬 감사 주님이 성령 사랑을 이어 사주 우리 또 가라지 세일은 이제요.